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입니다. 또 합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수가 구했지만 전부 망치니 2m 이상 거리 등 뛰어듭니다. 다 잘하고 계시는데 전부 망치니 잘 따라서 우리가 또 예배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세기 초에 석유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록펠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록펠러라고 하면 당시 최고의 부자, 세계 2위의 부자였습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 그 당시에 약 15억 불 정도 되었다. 15억 달러. 부자 얘기를 시작부터 하는군요. 제가 작년 7월 기준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부자는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아시겠어요? 우리가 세계 최고 부자들 그러니까 관심도 없으십니까? 아마존의 회장이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재산이 얼마나 될까? 작년 7월 기준 1,81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15조라고. 215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인터넷 이런 기업주가 더 막 엄청나게 활발하게 폭등한 덕분에 하루에 재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냐 130억 달러를 늘 준 날도 있었다. 130억. 그리고 2위가 누굽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가 1180억 불, 약 129조 8억, 129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것들 다 빼고 8억만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근데 아까 제가 말씀하신 20세기 초기에 록펠러가 세계 최고 부자였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아마존 회장보다 더 빌 게이츠 회장보다 더 그 사람이 부자였다는 당시에 그런 그 상황, 재산이 미국 GDP의 약 1.6%였다고. 이 15억 달러면 미국의 GDP의 1.6%. 한 사람이 오늘날 그 미국 GDP에 적용하면 3,310억 불, 395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395조 정도. 그러니까 앞서 아마존의 베이조스보다도 더 많죠. 이거를 요즘으로 환산하면 아마존 베이조스보다도 빌 게이츠보다도 약 3배가 더 많은 그런 부를 가졌던 사람이 록펠러라. 록펠러가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록펠러가 그렇게 부자였던 이유를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록펠러의 삶의 목표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10가지 삶의 지침을 주었는데, 유언적인 삶의 지침을 줬는데, 그는 어머니의 그 유언에 따라서 평생 동안 그 지침을 기억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10가지 삶의 지침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잘 들어보세요. 10가지 제가 말씀드릴까. 어떤 낯뜨거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첫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둘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좀 낯뜨겁죠?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네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항상. 다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차고 있어라. 나누는 거죠. 여섯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다음에 일곱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아홉 번째,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마지막 열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성하고 반드시 기도하라. 이 사람이 인생의 모든 목표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고,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10가지 그러한 삶의 지침을 그에게 주어서 그는 그 지침대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물론 그가 나중에 어머니를 기념하며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세워서 어머니의 그 마음을 기념하며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만, 록펠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우려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지침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러한 지금도 아마존의 회장보다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보다도 더 큰 부를 그 당시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부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부자 되어지라고 소원하면 기분 좋지. 다 쫄딱 망해라는 거다. 부자 되어지세요. 부자 되려고 하면은 아까 록펠러처럼, 록펠러의 어머니처럼 어떤 삶의 기준을,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 눈 뜨면 눈뜨기가 무섭게 뭔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저렇게 해야 될 것인가. 뭔가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뭔가 선택의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당도하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대로 그날이 좌우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순위를 세상 것에 두는 것인가, 세상에 육신 것이 둘 것인가, 아니면 하늘나라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할 때 어느 쪽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어느 쪽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먼저 생각해야만이, 먼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선택해야만이 우리는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결혼을 앞둔 이런 청년들에게 설문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설문지를 돌렸는데 그 설문지에는 직업, 배우자, 자녀, 친구, 가족, 여가,
자식연 이런 등등 결혼 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된 그 예들을 그 설문지에다 쭉 적으라고. 그리고 그 예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 예 중에는 한 가지 의도적으로 빼놓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해주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삶의 중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족, 교회, 친구, 자녀 이런 건 다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목록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쓰지 않더라고요. 왜 이런 증상이 있을까? 물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듯이 교회 생활한다 라고 하면서 교회 이름을 쓴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하나님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가는데 정말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리스도인이 마땅해야 되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가난한 구제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 허벌벗은 사람들을 입히고 그들을 돌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을 거기다 딱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 말 속에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가난을 섬기는 것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예수님이 뭐라냐? 그래 가난한 사람 항상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지금 나는 육체로서 나는 너희 지금 같이 있는 것처럼 지금 있지만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주님 하나님 앞으로 가기 때문에 없다. 우선순위가 뭐냐? 지금 있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다. 주님이 우선순위라고 스스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둘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매일 눈을 떠서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 두지 않고 살아간다. 물론 다들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무시하고 우선순위로 들어오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짐승과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저기인이 사건이 있어서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이 인간만, 이 동물만 통보다는 인간, 이 짐승만 통보다는 인간들이고 도대체 어떤 인간이기에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거기에 다 댓글을 써놨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짓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삶의 가운데서 거하시지 아니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인이와 같은 그런 사건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극악무도한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장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로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God이라고. G-O-D, God.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글자 순서를 뒤집어 보십시오. 뭐가 됩니까? D-O-G, 궤,
놓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우선순위 두지 아니하면 짐승과 같은 거예요. 거꾸로 되어버리면 짐승과 다를 바 없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물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글자를 바꿔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간단해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해요. 만일 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든 빼내버리라.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또 두 번째 30절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 성경에 눈을 빼버리라고 하고 팔을 찍어버리라고 손모가지를 쉽게 말하면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라고. 이야, 이런 극악무도한 정도의 살인과 같은 그러한 것을 여기다가 적어놓고 그렇게 요구하실까? 예,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다. 그만큼 죄를 지으면 죄 지은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29절 우리가 30절만 읽었으면 27절, 28절이라든가 30절과 그 이후에 32절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간음하지 말라. 그런 간음하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이쁜 여자를 보고요, 이쁘다, 아름답다. 거기서 끝나야 돼. 저 이쁜 여자를 어떻게 할까? 그 이미 이제 음욕을 품고 간음을 한다는 거죠. 그게 죄악이라는 거죠. 사람도 이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 그렇게 집사님, 그렇죠? 이쁘다, 아름답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지나쳐서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마음속에 벌써 계획하고 생각해버리면 그것은 바로 죄악으로 들어가요. 뭘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보는 것으로 시작. 특별히 음욕의 죄, 음란의 죄가 보는 것으로부터 그다음에 손으로부터 시작해. 두 가지를 지킵니다. 네 눈이 쳐다보고 죄를 지면 눈을 빼버려라. 네 손이 그러한 죄악으로 가려고 한다면 실족하게 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그만큼 죄로 가게 하고 하는 죄의 영향으로 뻗치게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것이 큰 불상사를 낳게 된다. 과감하게 그것을 잘라내버려. 우리 몸에 남아있을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잘라내버려라. 과감한 거야.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죄의 영향, 죄의 무서움을 알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가만히 방치해두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줄 아느냐 하는 죄의 영향력과 그 무서움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죄의 본질과 영향을 관가하지 그렇게 놔두고 그렇게 방치하면 그것이 죄가 반복하고 반복해서 결국은 온몸을 지옥으로 쳐넣는 그러한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무서움을 알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러한 무서움을 알았다면 손을 잘라버리는 각오를 가지고 눈을 빼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죄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놈이 얼마나 여러분 끈질깁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해도 눈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죄가 유혹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복적인 특징이 있어요. 반복적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무슨 사건들 막 나오세요. 뉴스에 올라오는 사건 보면 한 번으로 하면 그거 별로 죄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죄가 죄를 계속해서 불러내. 그래서 결국은 벌미가 딱 잡히면 드러나는 세상. 이게 문제라나. 그러니 우리 몸을 잘라내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그러한 죄악을 정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님은 네 오른손을 눈을 빼버려라. 십조가게 하거든. 네 오른팔을 손을 잘라버려라. 과감하게 그렇게 정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지 아니하고 놔두면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불러가느냐? 사망으로 몰아넣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여러분, 인디안들이 아프리카 서부의 대평양을 거침없이 누비던 시대에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의 계곡.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용감한 개척자들이, 탐험가들이 이 계곡으로 가기만 하면 사람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도대체 사람들이 그 개척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탐험가들이 왜 저 계곡만 가면은 거기서 안 돌아올까, 못 들어오고 사라져버릴까? 어느 날 젊은이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렸어요. 너도 가서 가면 죽는다. 그렇지만 그는 계곡을 향해서 말을 몰고 달려갔습니다. 죽음의 계곡 근처에 가까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다 죽고 없을까? 젊은이는 계곡의 십자대에 쫙 도착했는데 거기에 두 갈래의 길이 쫙 있는 거예요. 한 길은 사람이 지나가기 너무 편한 길이에요. 또 한 길을 보니까 거기는 나무 가지가 있고 또 덩굴이 있고 그렇게 무성하게 그런 얽혀져 있는 그런 다른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편한 길, 하나는 편하지 않는 길. 양편길 모두 이것을 가면은 계곡을 빠져나가서 강 아래로 통하는 길이었는데 이 젊은 탐험가는 딱 보더니 여기 편한 길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쉬운 통로를 딱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 편한 길을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사망으로 이른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이 젊은이가 옆에 있는 나무 풋나무를 하나 갖다 그 편한 길로 이어지는 그 길에다가 던졌어요. 이 나무 도막을 던지니까 그 넓은 길이 시작되는 그 모래사장에 던져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나무 도막이 물에 탁 떨어지마자 땅으로 쏙 가라앉고 알고 봤더니 이게 모래늪이었어요.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이유를, 돌아올 수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것은 뭐냐? 사람들이 넓은 길을 보기에도 쉽고 그 편한 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길을 갖기에 다른 사람 다 죽었구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칼을 꺼내서 자기가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고 덩굴이 있고 나무가시가 있는 것을 헤치고 그 길을 해서 결국은 그가 그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 나무를, 덩굴을 다 칼을 잘라내고 강으로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이 청년이 마련했던 것이죠. 그 어렵지만 우리는 누구든지 두 개의 길 앞에서 선택을 해. 편안한 길일 수 있고 안 편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좋다고 여기는 생활 방식, 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신난다고 생각하는 생활 방식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편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는 늪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한없이 많습니다. 우리를 죄악으로 빠지게 하는 것들이 한없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생의 맛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살만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인생은 다른 거 없다. 즐기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날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그렇게 사는 것이 옳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가는 길만이 좋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이 세상에 우리 가는 길이 끝이 아니고 다른 삶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삶의 끝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사람은 모두 어느 순간은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 믿으십니까?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현상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즐기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최후를 한번 바라고 어떻게 되겠니? 남는 것이 없다. 그것을 쫓아가서 간다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지옥에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오늘 눈을 빼서라도, 아니 손을 잘라서라도 그 길을 안 가는 것이 유익해라 라고까지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TV에 도박 잘하는 사람, 세계적인 도박꾼이, 이 도박꾼은 너무나 속임수 기술이 좋아요. 대단한 기술을 가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TV를 신청하고 난 이후에 그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나도 좀 해서 좀 돈 좀 따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그분에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도박을 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안 가르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가르쳐달라. 나도 좀 그렇게 하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죄성입니다.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사람이 도박에만 죄성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얼마나 생각을 해보면 오늘 제가 우리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중독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중독, 그죠? 여러분 어떤 중독을 가지고 계세요? 중독.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중독. 초등학생도 스마트폰 중독. 어른들도 스마트폰 중독이 있죠. 교회 올 때 폰을 안 가지고 막 불안해. 초조해. 예배 시간 끝났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있잖아. 빨리 가서 게임을 해. 중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중독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중독이 있어요. 중독이 무서워. 사람 무서운데 멸망으로 폐인으로 만들면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독 개념은요, 음식물 또는 약물의 독성으로 인해서 신체 기능 이상이 생기는 걸 중독이라고 하고요. 또 자제력을 상실을 하고요. 특정한 일에 몰입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중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독이 있어요. 도박도 중독이에요. 마약도 중독 있잖아요. 이런 중독에서 중독으로 옮겨가면 이건 의료적인 문제입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또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예 차단시키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코카인을 또 어마어마하게 들여와서 반주를 하다가 이제 들여오다가 일수입하다가 또 이제 잡혔는데, 중독은요, 외부 물질이 의존하는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외부 알코올을 먹어야만이 마음이 진정돼요. 아침에 밥 안 먹어요. 깡소주를 한 병씩 딱 먹어야 그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진대. 알코올 중독이죠, 그죠? 그거 안 먹으면 막 불안해. 일이 안 되는 거 같고. 딱 먹으면 마음이 편안한 같은 느낌. 중독입니다. 쉽게 알코올 중독이 끊어진다고요? 안 돼요. 술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또 음식 중독 있잖아요. 음식 중독. 먹어야 돼. 배가 터질 정도로 먹어야 돼. 그리고 막 다시 화장실 가서 다 이렇게 귀어내고 말이죠. 중독이에요. 중독. 마약 중독, 음식 중독,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일 중독이에요. 일 중독. 일을 안 하면 뭔가 뭐 뒤처지는 거야. 나는 납치를 받아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요즘은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낚시. 여기 낚시 좋아하세요? 낚시 한 번째랑 같이 합시다. 중독으로 말고 취미로. 낚시 중독이 있어. 낚시. 등산 중독이 있어. 등산. 눈만 뜨면 막 이 산 저 산 막 계속 다니는 등산 중독. 대단한 분들이에요. 쇼핑 중독이 있죠. 이 쇼핑 중독. 특정 행동에 의존하게 되는 중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중독이 있어요. 쇼핑 중독. 쇼핑 중독에 의하면요, 필요 없는 물건도 사요. 그렇다 보면서 필요 없는 물건, 그걸 사지 않고는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사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그거를 사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쾌감이 있고, 그것을 안 사면 금단 현상이 생겨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해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피다 안 피면 막 초조하잖아. 불안하죠. 그래서 중독이라는 거예요. 물건을 상주 쓰지 않고 그냥 창고에 쌓아도 그 사람 있어요. 그럼 안 쓰면 남에다 주지 또 안 줘. 자기 집에 그냥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쌓아놓고 있는 거야. 그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중독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포장도 뚫지 않고 산 것도 기억 못하고 또 산다 하더라고요.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쇼핑 중에는 포장도 뜯어보지 않아요. 또 텔레비전 나와서 그 홈쇼핑 거 채널 보니까 그거 샀으면 좋겠다 해서 또 구입 안 돼. 알고 봤더니 2개야. 중독이죠. 월 평균 17회 정도 이런 충동에 사로잡히면은, 그 충동이 마음속에 오면 5시간 이내에 물건을 사지 않으면 불안 초조해서 반드시 구해야만이 마음의 안도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 수입 절반 이상을 사는 데 쓰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가산도 탕진, 빚쟁이 신세가 됩니다. 탈로 나가봐서 그것을 비밀에 붙이게 됩니다. 중독은 특정상 쾌감을 제공하지만 결국 중독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손상시킵니다. 주위 사람들을 파멸시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균형 있는 생활을 깨져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그러한 비참하게 이르게 된다. 중독. 쇼핑 중독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쇼핑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TV 채널 아침부터 무슨 매스팅 뭐 해가지고 침대 어마어마한 채널이 있잖아요. 안 살 수가 없어. 다행히 돈이 없으면 안 사는데 뭐가 주머니에 있으면 그걸 사고 말면 이게 중독이에요. 많이들 유혹합니다. 이 현대인들이 이런 중독이 영역에 광범위하게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그런 중독이 얼마나 병적인 죄인지를 사람들이 모르죠. 그냥 뭐 사람이 무슨 대체 아니에요. 중독도 하나의 죄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의 본질, 그 영향력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고 반복하게 짓고 그럴 일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하냐예요. 그러면 그 죄를 반복적인 것을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그냥 내버리지 말고, 그렇게 만약에 내주면은 우리를 어떻게 지나가게 만든다? 지옥에 던질 정도의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죄가 가져다주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본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쇼핑 중독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모든 죄들이 과감하게 몸을 잘라내는 심정을 가지고 정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적인 죄든지 아니면 무심코 사소하게 여기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 죄라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여러분 신앙 생활에 성장에 장애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죠. 안 믿는 사람은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저리 불면 저리 갈 때처럼 그냥 따라가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안 돼. 말씀이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긋난 것은 잘라야 해요. 손을 자르듯이 눈을 파버리듯이 하나요. 이게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손 자른다, 눈을 빼버린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워요? 백사님 쉽습니까? 아마 여기 오늘 주님께서 우리 손을 다 자르시겠다고 지난 어제 문자로 보내가지고 여러분 오늘 내일 주일은 주님이 손을 자르는 날입니다. 눈을 빼는 날입니다. 다 오십시오. 아무도 안 났어요. 그만한 큰 고통스러워. 우리가 죄를 청산하는 것 그만큼 고통스러워. 그 죄의 무서움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독이 되었든 습관적인 것이 되었든 무심코 사소하게 넘어가는 것이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우선순위였던 그런 어떤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라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책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하는데 그 내용의 결론적인 부분이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7장 13절.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그 길이 넓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좁은 길은 그 인도하는 문은 좁다. 힘차가다. 참는 이가 좁다.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생명을 인도하는 길이다. 좁은 길로 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인생살이 살아가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간단해요. 내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멸망을 선택할 것인가. 두 가지네. 주님을 위한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아는 방식으로 그것을 따라가서 그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넓은 길은 크고 좁은 길도 넓고 문도 크지만은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반면에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것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넓은 문은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조건들을 보면서 그 뒤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넓은 문을 선택하여 마음껏 즐기고 사는 것이 세상이고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중을 생각해야 돼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지금껏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최종 결산을 해야 될 그 날, 하나님 앞에 최종 결산서를 제출해야 될 그 날이 올 때 우리는 네가 좁은 길로 갔느냐, 넓은 길로 갔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갔느냐, 넓은 문으로 들어갔느냐는 생명과 멸망이라고 하는 판결문이 거기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좁은 문이나 넓은 문, 양자택일 문제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단지 그거 얘기 안 하면서 주님은 뭐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두고 좁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까워도 죄는 놓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돈이나 명예나 교만이나 재물이나 애인이나 음식이나 모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도저히 좁은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분명히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더 나은 것을 선택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단도직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두 길이 있지만은 그걸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이유가 있다. 좁은 문으로 선택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 넓은 길로 들어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면서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해요. 넓은 길로 가다 보면요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것 같지만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편하다 보면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다 보면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평안할 것 정말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살아봐서 이해가 안 되십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아파트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전부 다 누리면 그때는 편할 것 같아요. 정말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자들 살아가는 사람 보십시오. 정말 과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 주위에 봐도 뭐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너무너무 불행하게 살아가죠. 왜 그럴까? 착각이죠.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전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 의욕도 없는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편안함에 오래 지속되는 약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편안함이 너무 오래되면 그 편안함 자체가 식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더 넓고 더 편안한 것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더 넓고 더 넓은 더 편안한 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경쟁을 합니다. 인기를 얻는 사람이 인기를 얻으면 이제 끝났다 안 해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부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편하면 편안할수록 더 편안해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적응력이에요. 적응력. 빨리 적응을 해요. 금방 적응을 해요. 아무리 편해도 조금만 그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리면은 그 편안함 자체를 잊어버리고요. 더 편안한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편안함이 불편함으로 뒤바뀌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넓은 문, 편하고 좁은 것 그것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을 합니까? 먹고 사는 것 외에 얼마나 많은 것을 경쟁합니까? 그죠? 더 좋은 차, 더 많은 권력, 더 좋은 집, 더 많은 인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치열한 경쟁합니까? 그 경쟁 속에서 뛰어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반면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승리하는 신앙과 승리하는 삶의 첫 걸음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마지막까지 내다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좁지만은 그 결과가 어떠냐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마지막 그 결론을 먼저 생각을 하고 가야 돼. 지금 내가 힘드니까 팽개칠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힘들지만 마지막에 가면 얼마나 큰 영광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가,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이 예비되었는가,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결론적으로 주어질 것인가, 그것을 주목해야만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좁은 길로 가는 건 십자가로 가는 길이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을 따르는 두 가지 성결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 개인적인 욕심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라. 우선순위를 두라.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 멸망으로 간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아폴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무슨 말이냐? 허비한다, 텅 비었다, 허무하다. 지금은 넓은 길이 편안해 보이고 안일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말은 허무다, 텅 비었다, 공허하다. 그러니까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 공허해. 무슨 공허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아니에요. 공허해요. 허무함을 느끼는 거야. 이렇게 다 키웠더니, 이렇게 자식들을 학교에 잘 보냈더니, 이렇게 재산을 일어났더니 이게 뭐야? 하고 허무함을 느끼는, 그 인생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이요, 생각 없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천국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돼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그 길을 선택하는 길,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 길에는 생명이 있고요. 성경은 그 길에는 축복이 있고, 그 길에는 천국이 있고, 그 길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는 복이 없다고 말하면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텅 빈 것이고, 주님이 우선순위 아닌 것은 허무로 끝나는 것은 허무로 끝난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눈을 빼버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손모가지를 잘라버려. 그래서라도 그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간곡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천국을 선택하는 삶을 결정했다. 그 일의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전진하되 앞으로 향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런 영역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에 방해가 되고 그것을 가로막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벗어버리고 멸망으로 가는 그 넓은 길, 넓은 문을 포기하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각오한 사람들인 상상. 우리는 천국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결국은 영생으로, 그 결국은 행복으로, 그 결국은 영광으로 끝맺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천국을 선택하는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